성경의 기적들 2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죠. 특별히 동물이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뱀이 말한 것을 첫 번째이고, 이 나귀가 말한 것이 두 번째, 동물이 말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늘 이제 이 전반부만 볼 것인데요. 이 앞에를 보시려면 배경을 좀 알면 조금 더 본문의 이해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선지자라는 말을 굉장히 폭넓게 썼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때가 언제냐면 이 민수기에서 22장이 쓰여졌을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이 사건부터 이 바로 뒤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리더십 교체가 일어나기 직전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선지자는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올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부올이라는 게 어떤 지역이냐면 다신교, 즉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고, 이 부올이라는 도시에는 각자의 신을 믿는 수많은 선지자들, 즉 자기들의 말하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거하는 도시가 이 부올이었습니다. 이 부올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상 숭배와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몰려있는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 이렇게 개천가에 몰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있는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부올이라는 도시가 어렵거나 궁핍한 도시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도 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수많은 이방인 산당들, 우상들을 섬기는 그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그 신들을 섬기며 나름대로 신의 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발람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한 부올이라는 이 도시에서 제일 유명했던 선지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와 신앙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민족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똘똘 뭉쳐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라는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이 모압이라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왔을 때는 무시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처음에 사람을 보내서 이 모압에게, 모압 지역에 있는 왕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너희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라. 즉 길을 열어줘라. 이렇게 부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모압 왕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느냐? 너무 얕잡아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압이라는 국가, 그 앞에 있던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는데 요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옥과 시온이라는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대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모압 왕이 긴장을 해요. 내가 저 사람들 불황자들이라고 노예였다가 이제 국가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아무것도 아닌 민족이라고 무시해서 내 나라를 통과하는 것을 내가 거절했었는데 나보다 강했던 시온 왕과 옥을 쳐서 물리치고 그 나라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자신의 모압 앞 평원에서 지금 진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모압 왕이
두려움이 임해서 자신하고 644km, 약 20일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올이라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고 그들의 신이고 이 자기는 여러 신을 인정하는, 즉 여러 명의 신을 인정해주고 그 신들과 모두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 의를 다 해주었던, 즉 이것입니다. 부올이라는 도시에 바다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재물을 들고 이 발람에게 와서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데 그 신은 바다의 신입니다. 그에게 제사를 지내주십시오 하면 이 발람은 그 예물을 받고 그 바다의 신에게 제사도 지내주고 또 그 바다의 신이 내리는 신탁을 받아서 그에게 이번 사냥길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고 또 산에 어떠한 신을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부탁하면 그걸 들어주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런 선지자예요. 여호와만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선지자가 살고 있는 부올, 그 부올은 이스라엘하고 별로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에서도 20일가량 떨어져 있는 64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 부올은 다신교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람은 제일 유명했던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모압 왕이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신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선지자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요. 부올에서 가장 유명한 이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제일 유명한 선지자, 제사장 겸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처음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모압 땅 앞에 진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와서 좀 저주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발람이 뭐라 그러냐, 오늘은 내 집에서 묵어라.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내가 내일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이방인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요 이방인 선지자뿐 아니라 이 앞에 뒤에 보시면 이방 왕에게도 나타나시고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느부갓네살에게도 나타나시고 이후에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 왕이나 이방인 선지자나 이방인 어떤 제사장이나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민족에게도 나타나세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세요. 발람에게 나타났다는 게 의아한 게 아닙니다. 그 밤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20절부터 이쪽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보면 좋습니다. 그게 어디 본문에 있냐면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22장 10절입니다. 거기서부터 쭉 보세요.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12절 발락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가지 말라 하시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이렇게 말해요. 발람이 처음 찾아왔던 발락이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모압 왕, 헷갈리니까 발락은 얘기 안 할게요. 이름을 발람만 얘기하겠습니다. 모압 왕이 사람을 보내면서 지금 말을 하는데요. 이것도 좀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모압 왕이 했던 말보다 지금 발람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좀 더 부풀려져 있어요. 모압 왕이 했던 말이 한 80의 무게라면 지금 발람은 하나님께 120으로 말해요. 이렇게 부풀려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마라. 이유는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이 발람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그 왔던 고관들에게 내가 간밤에 물어봤는데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가서 모압 왕에게 안 온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모압 왕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 왔던 사람들보다 더 고관 대장들, 더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서 다시 발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20일을 와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20일을 다시 돌아갔다가 그 말을 듣고 다시 더 높은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인원을 20일을 다시 파견해서 부올로 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뭐라 그러냐. 발람에게 처음에는 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뒤에 말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냥 와서 해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와서 약속을 해요. 뭔 약속을 하냐? 크게 높여주겠다. 그리고 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꺼리낌 없이 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 발람이 또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여기서 자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얘기하죠. 얘기한 다음 20절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여기 이 20절 말씀에서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발람의 말을 듣고 가라라고 허락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본문은요, 그게 아니고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의미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가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어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 한 번 안 된다고 했는데 또 왔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얘기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발람은 가고 싶었습니다. 많은 것이 약속되어 있고 금은보화가 약속되어 있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를 토를 달아요. 끝말에 내가 내게 말하는 것,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 이 말은 뭐냐면 지켜 행하라 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조건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다음날 나귀의 안장을 메고 발람이 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왜 그러냐면 발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르는 말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라는 허락이 떨어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기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말만 준행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막으세요. 천사를 보내서 못 가게 해요.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허락하셨는데 왜 진노하시지? 이게 이제 궁금한 일이죠. 아니 그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뭐 좋으시든 나쁘시든 어쨌든 토를 달아서 허락하셨는데 왜 진노하시느냐? 발람의 마음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지시하는 말을 준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금은보화에 높이 출세하고 금은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마음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러 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어떤 일을 되게 하실 때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죠. 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발람의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그 길을 막으려고 하시느냐라면 그의 마음이 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것과 많은 부요한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이 원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부르러 그들이 너를 데리러 오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예요? 전날 재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지자님 가시죠 이렇게 하거든이라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발람이 새벽부터 자기가 자기 나귀의 안장을 적극적으로 매요. 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이 하나님의 의도와 발람의 의도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거의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이 언어로 이 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토를 다니면 두 가지를 달아요. 첫째, 그들이 너를 데리러 오거든 이라는 말을 붙이고 두 번째는 가더라도 내 말을 전하는 그 준행, 지켜, 행하는 것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시는데 다음날 발람의 태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안장을 손봐가지고 나귀에 싣고 그들을 기다리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까지 가? 빨리 가야지 20일이나 걸리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 있는 거예요. 네, 잿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데 그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어 길을 막고 칼을 들고 그 길을 막아버리죠. 그때 나귀가 등장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귀. 그런데 이 발람이 참 놀라운 것은 종이 2명이나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도 시종이 1명이에요. 여호수아. 즉 시종이 2명이라는 이사야도 시종이 1명이었어요. 시종이 2명이라는 얘기는 그의 권세나 그의 이것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즉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발람의 위치나 발람의 권세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탄다는 건 나귀라는 건 선지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상징과 같은 것이 나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입성할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것은 여호와는 아니고요. 여러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내가 정통 권위를 가지고 있다를 드러낼 때 쓰는 것이 나귀예요. 나귀. 그런데 이제 발람은 조금 현대식으로 되어서 나귀 안장까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 사람의 활동 범위를 알 수 있죠. 지금 이는 나귀 타고 20일 거리를 가는 거예요. 644km. 그 당시에
나귀를 타고 20일 동안 644km를 선지자의 역할을 하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설교해 주러 오세요 하면 KTX 타고 가는 데지만 안 가요. 잘. 왜요? 너무 먼 길이잖아요. 그 주변에 좋은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을 섭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금도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서 설교하고 올라오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그 위에 안장을 얹어요. 그리고 20일 길을 아무렇지 않게 가려고 해요. 그럼 이 사람이 평소 행동 범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죠. 소위 잘 팔리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권세도 있고 그의 위치가 결코 낮지 않아요. 그가 이제 가는데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가 처음에는 길이 아닌 밭으로 가요. 자꾸 길로 가야 되는데 밭으로 가니 그걸 때려가지고 길로 오고 그걸 지나갔더니 또 칼든 천사를 보고 그 천사와 반대쪽으로 비벼서 가니 이 다리가 벽에 쓸리니까 또 때려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니 천사가 이제 막다른 곳에 서 있는 거예요. 피해갈 수도 없는 곳에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팡이로 막 때려. 채찍으로 때렸는데도 안 되니까 지팡이로 때리죠.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모셔서 지금까지 다녔는데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하던 버릇이 있더냐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발람이 그 얘기를 나귀가 말하네 이걸로 놀래는 게 아니라 없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본문 뒤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면 유혹받을 것과 유혹받지 아니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이 발람처럼 잿밥에만 관심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인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것, 내가 얻게 될 유익이나 내가 취하게 될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 내 만족과 내 어떠함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이 진심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짧은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 기도를 들으셔서 되는 것 같은 이 일이 막히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일을 행하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분깃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발람은요, 두 가지 잘못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재물을 추구하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을 듣고도 나중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셔서 음행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좀 이 민수기 말씀에 조금 더 뒤로 가면 뭐가 있냐면 31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이 해결된 뒤에 한참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들이라는 건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누굴 쫓았냐면 발람을 쫓아 이렇게 말해요. 즉 이게 무엇이냐면 발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만족대로 그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그것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병이라고 표현해요. 연병. 그리고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는 그것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적인 것으로 저주하러 가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이름으로 선언하며 거절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그 말을 말하면서 그의 본심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그 짓을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음란한 부올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 일이 출발시키는 자가 발람이에요. 그래서 발람은 이후에도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처럼 불려집니다. 그래서 너는 발람과 같다라는 말은 저주의 말이고 모욕이에요. 너는 발람과 같다라는 말, 너는 발람의 후예다, 너는 발람의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저주하는 말로 할 때. 그런데 그 말은 두고두고 비꼬는 말이에요. 그 출발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러 다녔고, 그 일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돼요. 끝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발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해요. 어떤 이에게는 발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찬송을 아름답게 하고 그 마음의 헌신과 그가 생활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의 사건이 칭찬받을 만한 은사와 달란트로 보일 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참으로 겸손하게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지시하는 말만 그대로 준행하라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또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발람은 자신의 위치를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인정하는 여러 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제일 유명한 선지자 여호와뿐 아니라 이 부올에서 믿고 있는 대부분의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들을 존중하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있는 신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민족신, 다른 신은 어디의 민족신, 어느 신, 자기는 다 포용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일정한 권세도 누리고 막대한 권력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나귀를 타고 다녔고 나귀 위에 안장을 얹었다는 것은 그의 길이, 그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종이 2명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발람이 여호와를 잘못 생각했어요. 여호와도 다른 신들과 같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머리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잘못이죠. 이 말은 자기의 위치를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내가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누려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자신은 유명해졌고 영향력도 커졌고 이 부올이라는 도시에서 잘 나가는 선지자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소용 있는 기간이에요.
나에게 쓸데 있는 기간이에요. 이 하나님을 잘 이용해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기간,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이 순간을 잘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건 하나님을 잘못 판단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것이 발람의 몰락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용해서 교묘히 내 위치를 하나님 앞에 잘못 선정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을 이용해서, 이 기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 시기에 잘 이용해서 잘 이용해 먹고 견디고 생활하다가 또 다른 유익이나 또 다른 만족을 통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아니고요. 그 똑똑한 것 같은 그 신앙의 모습은 결국 발람과 같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신앙인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대로 키즈를 할 때 바람 불어 훅 날아가 버리는, 그리하여 불 속에 그냥 들어가서 타버리는, 곳간에 저장되어지는 알곡이 아니라 정말로 내 생각과 내 어떠한 만족을 위해 하나님에 대한 위치를 잘못 잡으면 이 발람과 같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발람이 출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함대로 그대로예요. 이것을 여러 번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발람이 처음에 안장에 나귀를 지고 출발하기 전날에도 하나님이 그러면 가라. 가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말만 준행하라 라고 말했고, 오늘 본문에도 천사가 3번 나귀를 채찍질할 때까지, 그리고 나귀가 사람의 말을 통해 그걸 깨닫게 해주기까지, 그리고 이 천사가 한 번 더 뭐라 그러냐면 가라. 그 대신에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하는 말만 준행하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내 속과 내 겉이 왜 같아야 하는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면 그의 신앙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직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정말로 중요한 돈꾀를 맡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죠. 원래 제자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원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왜요?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 스스로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 책정해놓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눈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과 내 표현과 내 겉이 달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박넝쿨이 말랐다라고 화를 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반나절 있다가 없어지는 박넝쿨로 인하여 네가 화를 내고 그걸 아까워하듯이 저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구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저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하죠. 그런데도 요나서를 보면요, 끝까지 요나가 여호와 앞에 회개하거나 맞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끝까지 고개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해도 큰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을 통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매일 듣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계속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사람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들은 발람처럼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으로 내 만족이나 내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묘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버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고통의 길이 끝나면 버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붙드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마저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붙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동아줄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까지 놓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에게는 평안케 되는 날에 주님을 찾는가라는 시험이 한 번 더 와요. 평안함 가운데 그 즐거움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하는 시험이 더 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속과 겉이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어가며 되어지는 일로, 되게 하시는 일로 나의 만족을 꾀하거나 내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내서는 안 돼요. 오직 내 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발람은 그 교훈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발람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 그 열심으로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